오늘 저녁은 사랑의 왕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교회 생활을 할 때에 과연 사랑의 공동체로 느끼고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거나 안 그러면 또 교회의 제도적인 부조리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안 그러면은 말 그대로 가난한 성도가 돼서 교회에 나가지 않냐고 인터넷 같은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냥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같이 하나님과 나 단둘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러한 삶이 자기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독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의미도 특이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과정도 참 특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의 지금 때로부터 이 창세기를 쓴 모세가 기록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인 줄 계산이 되십니까? 최소한 2500년? 그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창세기의 내용이 구전으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2500년을 전해 내려와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것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라는 단어가 그대로 살아서 전해 내려왔다는 겁니다. 구전인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스스로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과정도 참 신기하지만은 이제 내용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원본이라는 거예요.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창조한 내용하고는 창세기 읽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동물하고는 전혀 기원이 다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계실 때부터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만 그런 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섭리 사역에 있어서도 공동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자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신 으로서 인하여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도 이 공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나아갈 미래, 우리가 장차 거할 나라, 영원한 왕국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인데 사랑의 왕국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왕국 이러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왕이란 독재자, 그런 인식, 세상 왕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왕이 없었죠. 그런데 사무엘 때,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을 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왕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왕이 없나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당신의 아들들은 시원찮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왕을 달라고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데 왕을 구하면 그 왕이 어떻게 할지 아느냐? 사무엘상 8장에 나오죠. 너희들이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곡식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하는데 그걸 다 빼들어간다, 세금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아들과 딸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종으로 부린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들은 군대에 보내가지고 다들 방패막이를 시키고 딸들은 여종으로 삼게 노예로 만드는데 그래도 왕이 좋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솔로몬 때부터 잡아다가 노역을 시키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두 갈래로 10개, 2개로 쪼개졌습니까?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노역 때문입니다. 잡아다가 노예와 같이 부리니까 못 살겠다 하다가 결국 왕국이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왕국의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왕국인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나주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손녀가 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한국에 신고하기 위해서 이제 나주에 왔죠. 그래서 한두 달 있다가 가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 손녀를 봤죠. 그런데 우리 딸애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갖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애가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거예요. 그냥 애 침대에 재워놓고 옆에서 그냥 같이 자면 될 건데 그걸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가 응애하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또 달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자기로서는 이제 아기가 그런 존재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이런 톤으로. 애가 잘 때는 하루에 한 1시간 반을 자는데 한 5번을 자는데 그때는 무조건 옆에서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고. 물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면은 그 탁 여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듣고 뛰어나가지고 누가 문 열었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문도 못 열어, 화장실도 못 가, 물도 못 내려. 화장실에 벽에다가 살 오줌 쓰고 나중에 샤워를 살, 왜 그러면 눌리면 소리 나니까. 그래서
누워 있다가 이제 애 잘 때 옆에 같이 이제 딱 누워 있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 5달, 6달 된 저 손녀가 이 집의 왕이구나. 실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왕은 이제 우리 딸이고, 그 다음에 마누라고, 이제 내가 제일 쫄병인 거예요. 힘은 내가 제일 센데, 내가 제일 쫄병인 거예요. 천국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일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의 왕국은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복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라고 해놓고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은 제일 복된 자면은 과거에 다윗 왕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그 위대한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 죽은 자도 살린 엘리야, 엘리사, 그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 그건 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그 제일 큰 자보다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주님의 보혈의 대속을 입은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천국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자보다도,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위대한 큰 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어떠한 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두 수녀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960, 70년도에 수녀 둘이가 한국에 왔어요. 한 명은 독일 남부 쪽, 한 명은 오스트리아 수녀. 이 두 수녀가 한국에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소록도, 나병 환자들 모이는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살, 20대에 와가지고 70대까지 50년을 거기서 헌신과 봉사를 한 삶을 하고 이제 70대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녀의 사역이 말 그대로 저는 생각하기를 어떠한 교황보다도 천국의 상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50년을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 나병 환자인데 지금은 우리가 나병 환자 보기 힘들죠. 저는 어릴 적에 그 부흥회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 그대로 나병 환자들, 직물이 질질 흐르는 나병 환자들을 옆에서 봉사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해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녀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우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한 책을 하나 보았는데 책 제목이 사람이 아니올시다라는 책이었어요. 아주 조잡하게 생긴 조그만 책이었는데 거기 사진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찍혀서 있고, 그리고 환자들이 자기들이 겪은 일들, 그걸 자기들이 구술을 해서 기록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몸이 이상한 거예요. 눈도 코도 다 이상하면서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모든 걸 그만두고 정리하고 소록도 가서 여생을 살 수밖에 없다. 거기서 치료하면서 거기서 살라 진단받았습니다. 집에로 왔죠. 와가지고 당장 발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충격이 휩싸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유도 없이 방문을 잠그고 혼자 있고 싶다,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은 괜찮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서 누가 그런다면은 그걸 이틀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미치는 거죠. 이 사람이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그 사흘째 밤에 이제 가족들 앞에서 내가 나병이 걸렸으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얻는 걸로 생각하고 살라. 나는 소록도 가서 여생을 마치겠다. 그래 적어놓고 자기는 이제 짐을 대강 챙겨가지고 집에서 한밤중에 나온 겁니다. 발병이 되놓으니까 모양이 참혹하니까 어디 차를 탈 수도 없고 식당을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방을 들고 무작정 나무로 소록도를 향해서 걷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걸었는지 모른답니다. 가다가 길가 같은 데서 어디서 구석에서 자고 그리고 식당을 못 가니까 어두컴컴한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 가서 감방 같은 거 몇 개 치고 그 사람 돈 받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돈을 주고 그냥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오고 그렇게 걸어서 소록도까지 도착했다 그래요. 소록도 앞에 있는 녹동항에 도착을 한 거죠. 녹동항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저 소록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들어가면 이제 나는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앉아서 쉬는데 이따 걸어 놓으니까 자기 신발을 이제 벗어가지고 앉아 쉬는데 발가락이 떨어져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 신발을 보니까 신발 안에 발가락이 떨어져가 있는 겁니다. 나병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걸 모르고 이제 걸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이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 하느냐 싶어가지고 그 가방을 열어 젖혀가지고 그 가방에 있는 짐을 다 집어 던지고 거기 있는 돈도 지폐도 다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그 바람에 지폐가 날리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서로 지폐를 주우려고 아웅다웅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반쯤 실성을 해서 웃다가 울다가 했다는 그런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소록도에 온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가지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소록도였어요. 그런데 이 두 수녀가 이러한 사람들을 다 만나가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치료를 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걸 5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수녀는 이제 고국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환자들이 그 수녀들의 근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10년 지나니까.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방송국에다가 요청을 했죠. 그래서 방송국이 독일에 있는 특파원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한 수녀는 이미 세상을 떴고 한 수녀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수녀한테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수녀님, 50년 동안 봉사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봤어요.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혹시나 저 흉악한 병이 내가 치료하다가 일을 하다 보면 생치가 많이 나잖아요. 진물에 대했다 하면 이제 옮기니까 내가 이거 옮기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멀리 고국에서 저 유럽에서까지 왔으니까 그 외로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의 앞날의 미래, 혈혈단신이니까 가족이 없는 그런 그 불안함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참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두 수녀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갈등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어도 독을 쓰니까 그리고 관습이나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녀는 친척, 형제, 부모 이상으로 더 친한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이가 여기까지, 지구 반대편에까지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근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몰라. 기억도 안 나요. 단지 싸웠는데, 그건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불켰는데, 하루 종일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저녁에 되어서야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데 누웠는데 둘 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치락 거리다가 내일 또 봐가 또 내일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할 수도 없고 해결하자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저 짜증나는 재수 없는 가시나를 내가 어떻게 서로가 자존심이 상해서 서로가 뒤치락뒤치락 결국은 먼저 그날 낮에 좀 더 신경질을 많이 낸 쪽이겠죠. 먼저 일어나가지고 상대방 문을 노크를 합니다. 들어가도 돼? 이러면 들어가가지고 오늘 낮에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 상대방도 나도 그래 짜증내서 미안해. 그래 오늘 수고했고 내일 봐. 잘 자.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답니다. 그게 수없이 반복이 됐대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란 게 머리가 각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공동체의 화합이란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수녀들보다도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천사 같은 자들, 천사보다 더한 천사 같은 이러한 자들도 생각도 안 나는 이유로 서로 싸우고 불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세상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 할까? 이 과정은 사랑훈련소입니다. 사랑훈련소. 진해 해군들 그 훈련소에 가면 풀장이 큰 게 있어요. 수영장. 거기에다가 무조건 다 빠뜨려가지고 저 끄트머리까지 가라고 싹 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싹 해가지고 앞으로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기 가서 너희들 놀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중간태기들은 다들 하는 것들은 아주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밑으로 바로 푹푹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군 들어가면서 수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빠지는 애들은 물 좀 먹고 난 다음에 다 건져냅니다. 그런 다음에 옆으로 다 데려와가지고
자, 손 한 번, 그 다음에 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숨 쉬고, 또 손 한 번, 발 한 번 숨 쉬고, 요걸 1시간 동안 시켜요. 그 맨 땅에서.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한 1m 가요, 신기하게. 그러고 또 다 빠집니다. 그럼 또 다시 꺼내가지고, 또 손 한 번, 발 한 번을 1시간 동안 또 시킵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한 2, 3일 지나면은 제법 버둥버둥거리고 갑니다. 일주일 지나면은 다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천국 가서 수영을 못하게 되면은, 즉 세상 말로 이걸로 비유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수영을 못하면 바로 빠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듯이 사랑의 능력이, 이 실력이 낯설면은 아마 어색할 거예요. 어색해서 우리 스스로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좀 나서기가 좀 거시기 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랑의 이 능력이 안 따라주면은 뭔가가 이 실력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법칙으로 통치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 살 동안에 거기서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사랑의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함으로써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러하고, 그리고 형제끼리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 사랑의 법칙이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도저히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도저히 내가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하는 그런 것.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자 하나님만큼 희생을 하고 억울한 일 당한 그런 분이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 가서 테러리스트들한테 잡혀서 빨가벗기고 얻어맞고 처형을 당했다면 얼마나 놀랍고 쇼킹한 일일까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다 중요하고 좋고 중요한데,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거 다 훌륭한 좋은 계명이지만 진짜 새로운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우리에게 제일 있어야 될 계명,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계명,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존재란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군들이 풀장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 깊은 바다에 떨어뜨려 놔더라도 마음껏 헤엄치고 가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자유하는 천국의 실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양은 천사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먹는 거 자는 거에 밖에만 관심이 없습니다. 아기들이 그렇죠. 배려도 없어요. 자기 호기심대로만 하고 상대방이 눈인지 코인지도 마구 찌릅니다. 아무 배려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의 형상 때문에, 부모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듯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며 죄질 궁리만 하며 우리의 존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국이 사랑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서하도록 합시다.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사랑이 우리 남은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해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양육을 책임진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께서 사랑과 인내로 충성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법칙은, 이 천국의 법칙은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 신앙에 앞선 자들, 그들의 신앙만큼 따라갑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은혜가 넘치도록 그들을 능히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 더, 우리 가운데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힘든 지체가 있으며 마음이 힘든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본능에 이끌려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여러 가지일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피로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반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자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랑의 실력으로 천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아버지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서 육신이 연약한 자도 있고 마음이 병든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때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알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점, 모든 힘든 점, 모든 미혹들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더욱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